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0년쯤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들 아시지만 비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 되면 좀 심할 때에는 코가 꽉 막혀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되곤 하는데요. 한 10년쯤 전에 꽃이 필 때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꽃이 피니까 코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비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비염이 좀 심해지면 코만 막히는 게 아니라 코 밖에도 엄청 가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굳이 의식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마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코를 계속 긁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근데 그때 저희 딸이 한 5, 6살쯤 되었을 때인데, 제가 밥은 못 먹고 코를 계속 긁으니까 좀 안쓰러워 보였던지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코가 가려워? 그러길래 가려워. 그랬더니 저를 쫙 보더니, 아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가려울 거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조그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코가 가려우면 계속 긁어.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네. 이 비염이 참 힘듭니다. 특히 이제 뭐 좀 건조해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막 코가 가렵고 코가 막히면 참 제가 비염 앓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것들로 불평불만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있을 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가끔 만났는데, 그 장애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저렇게 귀하게 사시는데 내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요, 장애인 단체에서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후천적인 장애가 무엇일지, 그리고 과연 어떤 장애가 가장 후천적으로 얻을까 두려운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장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는 나고 태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후천적 장애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못 걷게 된다든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게 후천적 장애인데, 이제 후천적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 또 힘들어 보이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조사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이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특별히 보던 것을 못 보던 사람은 거기서 오는 막막함과 좌절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건강 때문에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뇌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을 갑자기 못 보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토로하시는 것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각장애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숱하게 고치시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 정도 기억이 날까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바디메오는 매우 독특하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름인 것 같지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요,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울의 동역자로 잘 알려진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바가 위로, 권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고 그 사람의 사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내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없이 그냥 뭐 태어난 순서대로 첫 순위부터 끝 순위까지 부르든지 뭐 개똥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막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셨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였기 때문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를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음에도 지금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장애 때문에 집에서 버림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당시에 장애라고 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눈도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디메오의 상황이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 많은 부위가 있는데요, 신체의 부위가 좀 안 좋아져도 빨리 회복이 되는 부위가 있는 반면 안 좋아지면 영원히 좋아지지 않는 부위들도 꽤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신체 부위가 눈이지요. 이 눈은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바디메오는 그 불가능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따돌림 받았고 직업도 없었고요, 남에게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옆에 그와 함께 해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은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바디메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살고 있던 이 도시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짧죠.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던 그 며칠에 초점이 온전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이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끝나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마가복음의 시간적 흐름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푸셨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그 마무리라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팍 와서 꽂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귀가 솔깃한 것인데요,
옆에 마을에 있는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이 눈은 영원히 못 뜨는 줄 알았는데 옆에 마을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서 내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나사렛 예수시다. 여러분, 그 시점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입장에선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지금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죠. 여러분, 이것을, 이 바디메오의 행위를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와 내 삶과 지금 내게 개입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소리질러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두 가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47절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바디메오가 매우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시는 시점이니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지금 47절 한 절로 되어져 있지만 바디메오의 외침은 매우 간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사람들이 떠드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신지 저 멀리에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냥 한 외마디 함성으로 질러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이유는 시끄러워서이죠. 얼마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저주받은 장애인인 그가 지금 우리의 무리로 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 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저주받은 시각장애인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또 이와 함께 어울린다면 큰일을 앞두고 그 일을 그르칠까? 또 예수님이 공격당하고 우리가 곤란함을 겪을까? 제자들은 그것도 매우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지요. 그러니까 48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쓰는 말로 야 닥쳐라, 입 벌리지 말아라, 너 조용히 해라, 꺼져라, 이런 말들을 한 겁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바디메오에게 왔던 반응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문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꼭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켠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개근해야지, 한번 새벽 기도를 나가봐야지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꼭 희한하게 밤에 전화도 오지 않던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통화가 길어지죠. TV를 켰는데 그전에는 재미없게 보던 드라마가 갑자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야 되겠다, 넷플릭스로 찾습니다. 보다 보니까 새벽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끈 적이 없는데, 누구도 끈 적이 없는데 알람이 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일주일 정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나는 가을 집회처럼. 그래서 또 어느 날은 저녁에 오늘은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꼭 희한하게 그런 날 차가 막힙니다. 내가 이 고생하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돌아가지요. 비가 오니까 기도하기 좀 그렇고, 꼭 그날 되면 저녁 약속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절대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거나, 교회 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자 할 때 그런 방해들이 따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렵다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상황이 계속 막힌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대적하며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하기 싫을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들의 방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한 절로 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큰 소란이 있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소리 질렀을 거고, 그럴수록 이쪽에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점점점 커졌을 거고,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꾸짖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잠잠히 하라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붙잡아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 일들 때문에 기도의 길이 막히고, 기도의 말이 막히고, 기도의 마음이 막히고, 기도해봐야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모로 막힐 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바로 그때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가
주변 환경들과 사람들에 대한 방해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디메오의 소리도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도 막 꾸짖고 그러면서 막 마치 싸우듯이 막 말들이 오고 가는 그때, 그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좀 지르면 그에게 좀 응답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렇게 바디메오를 혼내고 뭐라고 하면 제자들을 말리던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번 주 이제 설교 주제가 기도이니까 기도에 대한 찬양을 좀 들으려고 그 유튜브에 기도라고 검색을 해서 찬양을 틀었는데, 요즘은 그 유튜브가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관련된 게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찬양을 쭉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좀 뭘 정리하려고 봤는데, 이게 뭐 영상 하나가 떴는데 요즘 하는 드라마 영상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난 기도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 영상이 왜 뜰까 궁금한 거예요. 길지 않아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냐 하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다 보신 분들. 그 지니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지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소원을 3가지를 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소원을 빌면 그 순간 이루어져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이 생기고요, 할머니를 젊게 해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젊어지고요, 그게 이제 지니가 딱 나오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를 검색했는데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 딱 맞췄는데 내 앞에 돈 50억이 있는 것. 하나님, 저 아파 죽겠는데요. 저 좀 고쳐주세요. 눈 뜨고 났더니 내 병이 싹 낫는 것. 하나님, 저 저놈 새끼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갔더니 내 아들이 싹 바뀌어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부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불러오라. 사람들이 가서 선생님이 널 부르신다, 이제 좀 조용히 해라, 와라.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뭐 해줄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를 때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꼭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아직까지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어떤 마을에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재판장이 혼자여서 이 재판장이 그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송사를 다루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공정해야 되는데 불의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왜 은행 가면 번호표 뽑죠. 그래서 번호표를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되면 딱 가야 되는데 1번부터 내가 10번을 뽑았어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지나갔으면 다음에 10번 차례가 와야 되는데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뇌물 바친 사람이 다시 1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요, 재판장에게 줄 뇌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내 순서가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그 재판장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재판장이 듣다가 귀찮아갖고 그래 너 좀 와봐라. 문제가 뭐야?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그 과부의 문제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할진데 너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나가지요. 그 모습이 50절에 보면 나옵니다. 50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근데 여러분, 50절 말씀을 잘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문구가 있어요. 지금 50절에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간단한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 50절을 보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겉옷을 내버리고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문구 하나가 들어가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간 것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찾으려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입는 흔한 그 외투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대학 다닐 때 한 학기 서울역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었는데 이제 밥도 드리고 뭐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겉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겉옷이요, 우리가 생각한 옷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때는 이불이 되고요, 놀 때는 화투판이 되고요, 밥 먹을 때는 식탁이 되고요, 앉을 때는 방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한테는 전부예요.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면 옷도 됐다가 이불도 됐다가 자기의 모든 거예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나한테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왜 무슨 중요한 일 하면 겉옷 딱 벗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 던지고 혹여나
뛰어가다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벗어졌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달려갔다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엄청난 모험이에요. 왜요? 겉옷이 내 전 재산인데 이거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눈이 안 떠져 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그런 계산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겉옷이 벗겨지더라도 그거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조금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너 내가 이거 해줄 거 믿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뭘 원하니?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죠. 주님, 저 눈 뜨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묻지 않으셨어요. 너 믿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당신에게로 달려오는 그 바디메오를 보며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이게 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해서 말씀하시죠. 나 이미 응답했는데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보이지가 않죠. 아무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 내 눈이 떠질까? 이 눈이 떠질 확률이 거의 0%인데 갔는데 이거 안 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겉옷도 잊어버리고 눈도 안 떠지고 나는 안 그래도 거지인데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살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받고 보려면 우리의 겉옷을 버려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빼야 돼요. 내 뜻과 내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해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간절히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겉옷 다 내어버려 던지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바디메오처럼 다 내어던지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온전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어떠한 방해에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자 몸부림쳐서 내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